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6페이지 있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에 생존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도 오늘 오다 보니까 영하 10도던데 이 추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나온 여러분 주여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니 잘 잤나? 한번 물어봅시다.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새벽 시간이라 우리 너무 표정이 이게 나 졸려요 표정하지 말고 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드릴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배고픔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 만들어 먹어봐. 얼마나 배고파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우리는 한 끼만 금식해도 벽에서 3D로 음식이 튀어나오잖아요. 하루만 금식해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갈급함보다 빨리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함이 간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이 시험이 테스팅을 하시고 테스트를 잘 통과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시험을 당하면 마귀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의 삶에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배고픔에 갈급함이 간절할 때 이것만큼 꼭 응답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의 삶을 의미 있고 축복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병자들이 있었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배고픈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에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의미가 의미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충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으로 바꿔주시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삶의 의미가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의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히 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드디어 다 정복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과 31명의 왕들을 모두 차치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각 지파의 리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 서로 눈치 싸움 하겠죠.
나는 이왕이면 좋은 땅을 가져야 돼. 최승환 선생님은 야, 난 저기 대관령에 소 한 5천 마리만 있는 저 목초지를 가면 좋겠다. 누구는 저기 강남의 땅이 좋다는데. 서로 살기 좋은 땅을 눈치 게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먼저 이 땅을 차지해야 우리 족속이 잘 산다.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유명한 영웅, 믿음의 영웅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딱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리더들도 갖고 싶은 게 있겠지만 감히 갈렙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너 왜 나서서 혼자 왜 이렇게 나대고 그래? 그런 말 못하는 게 여러분 영웅이잖아요. 갈렙은 12정탐꾼이 땅을 정탐했을 때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들. 그 갈렙이 나와서 땅을 요청하니 다들 꾹 참죠. 무슨 땅을 말할까? 저 땅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들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우리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놀랍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그 리더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그 좋고 좋은 땅 많은데 웬 헤브론? 헤브론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해발 800m 고지대예요. 고지대. 꼴짜기. 그리고 그 800m 높이에는 우리가 아낙 자손 들어보셨죠? 골리앗. 2m 93cm 골리앗이 그들의 후손인 것처럼 거인족들이라고 이름하는 아낙 자손들이 튼튼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을 지어놓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다른 땅은 몰라도 헤브론은 가기 싫다. 헤브론은 니나 가라. 서로 그러고 있는데 갈렙이 그 땅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대적이 있어요. 높은 고지대예요. 그런데 왜 갈렙은 그 높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 땅을 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난 45년 동안을 나를 어떻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땅을 구한다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난 45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걸으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많은 시험과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85세가 되는 이날까지 내 건강을 붙드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내가 85세지만 힘은 여전히 청춘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거 보면 저 땅을 차지하라고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저 산지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건강을 붙들어 주셨구나. 고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면 저 산지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할렐루야. 오늘까지 생존케 하시고 내일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대적이 거인족이 초롱성을 짓고 산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저 땅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대적이 가로막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시들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2026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카드에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믿으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갈렙은 오늘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를 그의 소유로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미래에 그 헤브론은 정치 중심지가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왕으로. 그 유다 지파였던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유다의 왕들이 배출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생존하는 날들을 축복의 날들로 바꿔주시더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축복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그의 생존하는 날들에 축복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존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을 봅니다. 바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 아마샤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복됩니다 라는 6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마샤를 붙드셔서 2만 명이나 되는 에돔 족속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 교만해지기 쉬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죠. 너네 그 용병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 싹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국민들 3,000명 죽었으니 한번 붙자. 전쟁 선전포고를 딱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전포고 한번 잘못했다가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군대에 대패를 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잇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설치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 아마샤가 승리를 했던 것은 아마샤의 힘이 아니요 아마샤가 끌고 갔던 군대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교만하다가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2년 뒤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게 되니까 이 아마샤가 포로에서 풀려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17절은 독특한 기록을 하나 남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죽었는데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몇 년을 15년을 생존하였더라라는 기록을 굳이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15년을 왜 살았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갈렙의 예를 들면서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갈렙도 생존했어요. 그러나 그는 생존하면서 뭘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삶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15년을 생존하게 하십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5년 동안의 시간을 아마샤가 어떤 의미로 채워나갔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샤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너는 여호와 앞에 교만하게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치셔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굳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5년 동안의 시간을 너에게 주니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겠다. 테스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아마샤 왕은 이 15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이 1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했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교만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우리 이 연한교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아마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채워갔는지를 우리 역대하 25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좀 봅시다. 역대하 25장을 좀 볼게요.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일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에돔 군대와 싸워 이긴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돔 군대와 싸워서 에돔 군대 2만 명을 쳐서 대성을 거둔 아마샤가 승정보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아니 왜 그러지 갑자기?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게요. 요즘에야 이렇게 전쟁하면 군인들 뭐 무기들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어떻냐면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에돔 족속과 싸우면 에돔 족속의 신과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 그 상대 쪽 패배한 쪽의 신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마당에 전시를 하든 구석에 전시를 하든 하면서 우리 여호와가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어찌 보면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대적을 물리치셨다. 이건 좋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이 아마시아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져온 에돔 족속의 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이 아마시아 행동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15절을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야, 이 멍청한 아마샤, 너 에돔 족속과 전쟁할 때 저 에돔의 신이 너희 칼에서 저 에돔 족속을 지켜주더냐? 에돔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들의 우상을 너가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는데 아마시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쉿, 시끄러. 너가 뭐 우리 뭐 대장님이야? 시끄러. 한 대 맞아, 한 대 때려버릴까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꾸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꾸짖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마음의 상태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샤는 승리감에 젖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달게 하시려고 꾸짖으시는데 꾸짖음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왕 다윗은 바세바와 반복적인 간음을 하면서 임신이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죠. 그때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엎드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또는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꾸짖으실 때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즉시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야 돼요. 즉시.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생존케 하시는 순간순간에 돌이키라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마샤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27절 한번 볼게요. 25장 27절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아멘. 부존자존도 이런 부존자존이 없어요. 이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어요. 배신당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배신당해서 죽었어요? 여호와를 떠나니 배신당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걸 봤으면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도 똑같이 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특징을 보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동안에 나를 가까이 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해요. 이 사람들 신하들이에요. 여기 무리라고 하는데 그냥 신하들이 아니고 주변에 다 그 아마샤를 향해서 박수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날부터 다 아마샤를 대적하더라. 아마샤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마샤처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 앞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우리 김미전 사님께서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대의와 성화를 위해서 예물을 올리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 1월 27일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셨는데 바라기는 아마샤와 같이 이 귀한 시간을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게 결정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귀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 15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아마샤를 참아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많은 죄를 짓고 교만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었다니까. 회복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인내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시간을, 그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반응함을 통해서 실패로 인생을 끝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성도로서 자존심을 지키시길 축복해요. 우리 성도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셨죠. 그럼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배고프다고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럼 그럴까 하고 만들어 먹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갈렙을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교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하는. 하나님 참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이 보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책임지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고백을 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살아계시죠? 하나님 오늘까지 생존케 하셨죠? 그렇다면 어찌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거 채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저 축복의 산지를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오늘 이 승리의 역사가 내 삶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존케 하신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회복케 하시는 시간이니 그것을 분별 잘해서 오늘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이 새벽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자,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며 축복으로 삶을 바꿔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봅니다. 오늘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 생존케 하시는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의미를 돌이켜, 모든 불가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마샤와 같이 나를 생존케 하시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딱딱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치실 때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 이 새벽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 엉겅퀴를 냈다고 했습니다. 죄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돌이킬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하시는 나날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